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666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앞부분의 단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그 사탄의 그 정체가 우리에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더라. 생긴 형상이 그 앞부분에도 보았지만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더라. 그리고 이 짐승에게 이제 그 용이 권세를 주죠.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아서 그 받은 권세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죠.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패배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뭐 남편도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뭐 친척도 될 수 있고, 뭐 통장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 흑암의 권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분별하고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그 자기의 믿음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10절 마지막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겠죠. 어느 순간 흔들어 보실까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 왜 그 사람 왜 믿음의 조상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였지만 다시 살릴 거야.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하고 똑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을 보시면서 다시는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았죠.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나 얼마나 사랑하냐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 아시죠? 도미티안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주라고 해야 사는 거고, 그래야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야 하면 그냥 뭐 화형을 당하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가죽이 벗겨지든지 고난을 당하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것을 성경은 말하죠.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칼에 죽일 자는 죽고, 여기 나오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제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뒷부분에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좀 풀고 그 다음 말씀 나눌게요. 11절 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14장 1절에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인데 두 번째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 자, 그 다음에 그 풀이한 걸 보세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분.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는 표현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적 그리스도.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안 해요. 나는 예수가 아니야. 근데 점점점 가다가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고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그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을 가만히 잘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잖아요. 거기 가만히 잘 보면 누가 예수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만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이단의 그 우두머리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 지금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면 용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12장에도 보았지만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죠. 그 용은 사탄이잖아요. 정체가 탄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나온 짐승도 사단의 권세를 받은 어떤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고 있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그 짐승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계속 사탄은요, 그 사탄 앞에 엎드려서 계속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가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다시 나음에 그랬죠.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비슷하게 또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잡초, 풀 매는 거, 풀 뽑는 거. 왜 이렇게 죽여도 나옵니까? 끝이 없이 나와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참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요, 어느 순간 그냥 숲을 이루어요, 잡초가. 그게 죽지 않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잠잠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또 나와. 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와서 계속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더라. 죽지 않아요. 이 사탄은 언제 그 끝을 보게 됩니까? 아시죠? 언제 끝납니까? 이 사탄은 나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잖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갔다 1000년 동안 있다가 잠시 풀려나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사망에 거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들의 결론이 그래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그런 역할을 약간 사단이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지금 어떤 이적까지 행하냐면, 우리가 13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했는데요. 큰 이적을 어떻게
이적을 행하느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면 연상되는 사건 뭐가 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심판한 사건도 있고요. 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네? 예, 제단에 불로 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엘리야가 한 제단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 한 제단을 놓고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 너희 각자들의 신을 부르면서 여기에 불을 지피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봐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불 내려달라고 아무리 구했는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가짜니까 내릴 수가 없죠. 가짜잖아요.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진짜를 어린 양처럼 흉내내는 가짜들, 사탄들. 가짜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엘리야가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마치 그것을 연상하는 것처럼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하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미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봤어요. 그걸 내가 목격했어요. 그럼 미혹 당하기 쉽겠죠. 어제 진짠가 봐.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하늘에서 불 떨어졌어. 얘 진짠가 봐.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14절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있잖아, 이게 하늘에서 이제 불 내려가지고 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거 섬겨야 돼. 15절 봅시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권세를 사탄이 권세를 주는 거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여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짐승의 우상 여기다 딱 한 사람 대입하면 그냥 답이 딱 풀리잖아요. 도미티안.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도미티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의 배후에는 지금 악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이제 표라는 건 이제 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그 노예 시대에 노예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얘는 내 거야 하고 이마, 손 이런 데다가 그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이제 소유권이 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평생 그렇게 어딜 가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소유권이 짐승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계시록 7장 3절 앞부분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것은 뭔 의미입니까? 얘는 이제 내 거야. 하나님이 인을 쳤다. 얘는 이제 내 거야. 라는 소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의 소유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체 활동을 이제 대표하는 것. 우리 되게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신체 활동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이마는 그의 인격이나 지위,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뭐 이런 의미로 될 수가 있죠. 그냥 난 이제 황제에게 경배했어. 나 이제 황제에게 이제 속했어. 이게 표를 받는 의미예요. 나는 황제에게 속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에게 속했어. 나는 황제 따르지 않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야. 그러면 이제 표를 안 받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면 맞죠. 그런데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제약을 받는 거예요.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생활의 위협을 받는 거죠. 비방과 환난을 받을 뿐 아니라 산업을 빼앗기기도 되었더라. 자기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더라. 그런 지금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제 18절 마지막 절 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666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666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 잘 보면 666이 뭘 의미하는 건가, 뭘 나타내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되죠. 666 앞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66을 소개하기 바로 앞부분의 단락을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이게 666이요. 여럿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수는 이렇게 했잖아. 그의 수는. 복수라고 한다면 그들의 수는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되죠. 근데 그의 수는 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삐삐라는 거 아셨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 삐삐 아시죠? 삐삐는 이렇게 네모나게 그 위에 숫자가 적히는 거잖아요. 한글이 거기 적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글을 전달을 못해요. 그죠? 문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는 숫자만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를 남기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남기던가 아니면 둘만이 아는 암호를 남기던가. 연애해 보셨잖아요. 예, 삐삐 할 때 여러분 숫자만 남기셨어요? 1010-3535. 우리 권사님 나오네.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숫자 하나는 있어요. 486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 사람인데 왜 몰라요? 486 몰라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아나 봐. 그럼. 네? 그 노래에 들어있는 486 아니에요? 486. 사랑해 빨리 와. 그래 그거. 그거예요. 한글을 전달을 못하니까 숫자로 암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 권사님 아시네.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의미 전달을 하는 건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 알파벳이나 헬라 히브리어 여기에 숫자를 이제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김개똥 하면 기역, 이 미음이잖아요. 그럼 기역은 5, 이는 10, 뭐 미음은 뭐 50,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숫자를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게마트리아, 이게 숫자를 글로 해석하는 법이 게마트리아인데 여기 66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네로 황제의 히브리 음이 네로 가이사르거든요. 네로 가이사르. 이 네로 가이사르를 이제 그 네로 가이사르를 각자의 철자에 부여된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NRONKSR인데 N은 50, R은 200, O는 6, N은 50, K는 100, S는 60, R은 200. 그럼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 네로 가이사르. 근데 그 이름에 부여된 제가 숫자를 지금 불러드렸죠. 그 50, 200, 6, 50, 100, 60, 200을 더하면 숫자의 합이 얼마일까요? 66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수는 666이라라는 것은 그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처럼 가리워져서 로마인들은 이걸 봐도 666이 뭐야 해석을 못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권가들의 은밀한 이 묘사를 숫자로 표현한 것. 지금 도미티안 그 박해 속에 당하는 이 도미티안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유대인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데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대항하여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약간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태어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바코드니 뭐니 해서 그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뭐 어디 놀러 갔는데 요즘에 바코드 같은 걸로 다 해주잖아요. 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바코드 이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지우니까 지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666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큰 이적을 행했지요. 큰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적을 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예수다, 저기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성경에 잘 보면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이요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잖아요. 사탄이 천사인 양 속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이적을 이렇게 막 행하고 이러므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 아니고는 이건 행할 수가 없는 이적이야. 그 너도 봤잖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드는 이게 미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대요?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니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여러분 점집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점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점집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맞추거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점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궁금하잖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귀신이요 과거는 잘 맞춥니다. 귀신이 알려주기도 하니까 정말 귀신의 영이 쓰이면. 근데 미래는요 모릅니다. 미래는 몰라. 찍는 거예요. 그냥 찍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잘 됐네 찍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는 신령하다고 하면서 야 저기 신령하대 저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표적. 첫 번째는 잘 아시죠? 뭐죠?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같은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지 않냐. 그거 안 보면 못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신하에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보고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어제 이제 7시에. 근데 그 어제 7시가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후 1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시점.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 야 저기 신령하대. 저기 기도원 어디 저기 유명하대. 뭐 병도 고쳤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신앙생활도 간혹 가다 보면 꼭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는 믿지만 세상 것이 아직 안 벗겨지니까 점쟁이 따라가듯 점치는 거 행하듯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실은 옳지는 않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나아가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해서 잘못된 데 가서 괜히 머리 들이밀고 막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 잘못된 영이 씌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기도를 하러 가도 어디 검증된대.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뭐 한월산이나 뭐 오살리나 이런 데는 뭐 검증이 다 되니까 기도하러 뭐 그런 데는 괜찮아요.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내서 가서 기도하고는 괜찮지만 좀 이상한데 잘못된데 괜히 잘못 가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옳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뭘 따라가니까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이익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작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했다라고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럼 경제생활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면 좋겠지만, 터키의 가파도키아 가끔 이제 검색하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하교회, 그렇죠? 밑으로 땅을 파서 거기다 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밑에서 이 사람들이 왜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카타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생활 못하니까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들어가려면 이런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웠어요. 상당히 교회를 이제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 교회 그래서 집사님들 교회 못 나온 분들도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괜히 들키면은 잘리면 어떻게 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생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우리가 힘을 못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할 때 지금 차별금지법 있죠. 좋은 말로는 평등법인데 그게 지금 계속 막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그거 되면은 유럽처럼 교회 문 닫는 거 순식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국회의원인데 민주당에,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앞장서서 나서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국회의원인데 말로는 성소수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로마서 1장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이 법을 악용해서 이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도미티안의 통치하에 거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많은 제약이 따르더라도 나는 이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신앙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님 따라갈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위에 살아갈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일상이 불편한 거예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이 인내 소유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보면서 적 그리스도들은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것에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됐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 또한 이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가 최후 승리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